이 새해에는 우리 총회에서 행하는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우리 지교의 모든 산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신노회도 지금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전체가 모여서 함께 총진군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전체에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전도에 동참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사실 해마다 3월달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데 3월 19일 날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그 전도 대회에 다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밝아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향하여 가는 길, 그 가운데 이 전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배부터 출발하는 100배부터. 주를 위하여서 가족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세와 그리고 내세와 현세에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 100배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한 영혼을 전도했다. 그건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복음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대회 이름이 명칭이 뭐냐면요,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축복 전도. 샬롬 축복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 이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의외로 좀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자주 만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전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전도해야 돼. 내가 뭐라고 말하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특히 잘 아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만나서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관계 전도는 여러분 전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축구화 전도, 노방 전도, 여러 가지 전도가 방법이 있는데 이 관계 전도는 관계를 그냥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만나면 기분 나쁘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의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이미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한 사람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살아간다. 그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전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내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예.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공중에 떠 있는 거 돈 주고 같이 사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꽃집에 꽃을 사러 가도, 뭐 농약을 사러 가도, 또 어디 밭에 일하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다. 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정도는 당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전도가 관계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자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사람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번져가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서 막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쪽지를 하는데 이것도 좀 좋겠지만 이미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막 말을 해버리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쩌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해줘야 되겠죠. 예수 믿으세요. 왜요? 다시는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주 만나고 늘 만나는 이 대상들은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 때마다 교회 나와서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속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좋은 친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환대해 주고 축복해 주고 축복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가 좀 인상 막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막 째려보고 막 이럴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사람이 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해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샬롬을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 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뭔가 편견이 쌓여있던 마음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거든요. 뭘로 뚫는지 아세요? 물의 압력으로 뚫습니다. 예. 물의 압력을 쏴가지고요 아주 고속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쏴버리면 바위가 뚫려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처마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데 보면 이 돌멩이 하나가 딱 있어요. 있는데 보면 어느 날 보면 돌멩이가 푹 파여진 게 있어요. 돌멩이인데 푹 파여져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기계로 한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물방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 바위가 파이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집중해서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여러분 파이도 패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반복의 힘이에요. 다가가서 반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반복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정도는 여러분 그냥 오후에 친구가 차 마시는 것, 차 한잔 마시는 것, 또 뭐 맛있는 거 들고 가서 수다 떠는 것,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전도. 관계를 맺는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데 부담이 없는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나의 삶입니다. 삶. 내가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내 자신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준이 떨어져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전도에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마음의 문을 도로 걸어 잠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좀 손해로 보고 손해 안 보는 신앙생활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빠도 져주고 할렐루야 이런 생활 아멘도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절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확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도문 다 막히는 겁니다. 쳐줘야 돼. 예.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손해를 좀 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무 쫀쫀해 너무 째째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진짜 전도의 문을 누가 막냐? 내가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해요. 어디 가서 물건을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 절대 깎지 마시고 막 깎으려고 깎아봤자 얼마나 깎겠어요? 몇천 원 깎는 거 몇천 원. 몇천 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 이미지 더러워지고 나 자신이 전도의 문이 막힌다면 그건 여러분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시장에 가거나 누굴 만나거든 깎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안 깎아. 지난번에 그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사과를 사러 갔는데 이제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5만 원짜리라는 5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만 원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되니까 한 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4만 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받는다는데 아이고 5만 원 꼭 주면서 괜찮습니다. 5만 원 받으십시오. 5만 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물어보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파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님이시라고 다행히. 그런데 권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그럼 만일에 불신자라면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인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야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인데 째짜기 막 깎고 이래.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탁 장애물 벽을 쌓아 있는 벽을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 안 깎는 사람, 있는 대로 다 쓰고 사는 사람 누구냐? 봉황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 보자.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손해 보며 삽시다. 시작. 째째하지 맙시다. 목사가 또 째째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봐주고 내가 져주고 이러면요,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가려고 그래요. 진짜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제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우리가 갈 때 뭐 대단한 거 선물 타들고 안 가거든요. 뭐 야구르트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이런 거 타들고 간다. 준비해 간다고요. 그냥 드리면요, 요구르트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뭐라 하나 다 드리는데 미안하죠. 요구르트하고 조금 몇 개 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하시나.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조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막 열어버려. 그래서 여러 번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이거 목사님 반갑다고.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 하잖아요. 행사하면 그냥 오셔요. 간대, 그냥 오신대. 이런 관계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말들이, 언어가 살아있으면 거짓이나 험담하는 말이 없고 이러면요, 정말 상대방은요 마음의 문을 100% 엽니다. 안 여는 게 간첩이에요.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너무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사실은 뭡니까? 전도진 거죠. 전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전도지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뭐가 약한 거냐면, 시골 교회 특징이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시골 교회가 다 그래요. 이 구역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세일 모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목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관리할 때 1대 100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1대 50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내가 그 1대 50 하는 그 1이 되는 사람이 바쁘고 다른 일이 분주하게 되면요, 구멍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도된 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뭐가 우리 교회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구역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역에는 여러분, 그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구역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구역에 딱 들어가면 구역장이 딱 좋은 구역장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자기 안에 들어오는 구역원들을 관리를 잘 합니다. 왜? 내 영적인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챙겨주고 이러면요, 좋은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구역이 아주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잘 못 빠져나가요. 때로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만나도 상담이 되잖아요. 상담이. 그래서 기도가 되어주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이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 교회가 많아질수록 구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계속 전도만 계속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해버려요. 금방 성장해버려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19 지나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돌아가신 분, 자연으로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가요, 도시교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전도를 안 했으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숫자를 거의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도 제가 재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안 나오는 사람을 좀 이렇게 빼고 그러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해보니까 우리는 거의 다 나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71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71명. 새로 오신 분들하고 다 포함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숫자가 줄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연 감소를 이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시골 교회라고 해서 성장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저기 읍에 있는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시골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를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역을 통해서 딱 기초가 조직적인 구역이 딱 따지게 되면요,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구역을 모임이 사실 바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5주 때 되는 날은 구역 잔치를 벌이자고요. 구역 잔치를 벌여가지고 5주째가 되면 구역 돌아가면서 특송도 하고, 예? 또 간식도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래서 그날은 설교도 짧게 하고 구역 총동원 하는 거예요. 구역 총동원. 그래서 구역장들이 나서가지고 그 권차들을 같이 해가지고 딱 총동원하고 해서 하면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앞으로 구역을 잘 관리하고 출석률이 좋은 그런 구역들은 앞으로 내가 상을 줄 생각이에요. 상도 주고, 열심히 하면 힘이 나야 되잖아. 힘이 하나님께 가서도 상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축복도 내세와 현세의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영혼을 관리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올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한 8명 정도를 추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8명을 딱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이 가운데서 딱 3명을 추리는 겁니다. 3명. 예, 사람들은 여러분 8명을 다 전도하면 좋겠는데, 물론 다 전도하지만 그 중에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람 3명 딱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축복을 빌어주고, 만나면 교회 나와서 교회 안 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이러지 말고 좋은 관계와 사랑하는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예,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만나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맞지?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무리 안 좋은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힘을 내, 잘 돼, 지금은 어렵지만 두고 봐, 잘 될 걸. 자꾸 좋은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해야 돼요. 예, 나쁜 말, 안 될 말, 뭐 이런 말들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좋은 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 말부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전도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예, 사람을 착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는 일들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전도할 때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당장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행위를 보고 갚으시려고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방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 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자꾸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상대방이 때로는 나한테 무리하게 대해도 나쁜 말로 나에게 막 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끝까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교회 데려와야지. 저 꼭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영혼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에서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데에서는 변하지만 안 된다. 우리가 총동원 하거나 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었지 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관계 맺고 있다가 뚝 끊어버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또 찾아가서 또 관계를 맺어주고 또 전화도 한번 해주고 이 관계를 계속 맺어줍니다. 그 사람이 가을에도 나올 수 있고 또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닫으신 문은요 사람이 아무리 열려도 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너무나 쉽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시고 전도할 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났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벽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올해 안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뿐만 아니라 총회 전체에서 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우리도 한번 교회도 동참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